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보리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말씀은 호세아 제9장입니다. 호세아 제9장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 호세아 제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회사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본래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승리니 그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내 아래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라. 에브라임은 멸을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맞이하는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며 기도하는 기도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가끔 이런 생각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심이 차 있으실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의 만남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았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았다. 여러분, 물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마실 물이 전혀 없는데 포도나무를 만났어요. 포도에서부터 그 포도 열매로부터 그 수분과 그리고 그 자양분을 받거들 때 얼마나 참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지쳤던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피곤함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그런 의미죠. 광야에 사실은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포도나무를 만났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렇게 만나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았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서 발견한 첫 열매 같은 이스라엘이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기다렸던 중에 첫 열매를 봤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봤을 때 그 감격. 무화과는 식용으로도 약용으로도 아주 귀한 열매이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상품이죠. 아주 최고의 품질이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읽은 첫 열매를 보는 듯한 감격.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상품이었다는 상품이었다. 이스라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존재인데 15절에 가니까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아멘. 16절 보니까 그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 뿌리를 마르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설령 아이를 낳아도 태의 열매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17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존재가 되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창성하다는 뜻이죠. 창성하다는 그 이름의 에브라임이 그 영광이 다 새처럼 날아가. 새들이 막 앉아있는데 사람이 가면 새들이 확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 11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더 이상 해산의 소식도 잉태하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14절에도 그런 말씀하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더 이상 이제는 그 대를 이어갈 소식들이 끊어져 버린 거죠. 12절, 13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12절 말씀만 읽어보자. 12절입니다.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산이나 또는 잉태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없게 만드시는, 설령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영광이 다 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리라. 아멘. 10절 말씀에는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영적인 복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 하나님의 그 화해의 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맨 마지막 보니까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로 다니는데 열방 가운데 결국은 유리하게 된다.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되어서 이방 땅을 전전긍긍하며 이방의 땅에서 온갖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버림받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버림받음으로 끝난 백성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거 어차피 육으로 마치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안타까움.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버림받음으로 끝나버렸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가. 오늘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이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시작했다 버림받음으로 끝났던 첫 번째 이유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했다. 가증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1절 말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부올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오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그렇게 하는데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와요. 축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술로도 해할 수 없는 백성이고 점술로도 해할 수 없는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백성인지 아무리 복술을 하고 점술을 가지고 막 저주를 하려도 해할 수 없는 저주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뭘 냈는가 하면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넣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얼마가 죽는가 하면 24,000명이 죽습니다. 복술로도 아무리 해도 해할 수 없는 백성, 점수를 가지고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 백성인데 부올에서 바알부올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럼 무서운 사건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지만 오늘 말씀 보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이 가증한 일을 하니까 버림받게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기뻐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지 않고 이 바알 부올에 가서 우리 몸을 함부로 드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버림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삶을 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런 가증한 삶을 살며 버림받는 백성처럼 되게 되는 거죠. 15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 처음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구축한 진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진지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모였던 곳이 이 길갈이죠.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처음 그 능력,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첫 능력을 경험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이 길갈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였던 곳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던 이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고 길갈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던 곳이죠. 그런데 길갈은 그런 그곳에 우상 숭배지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버림받는 백성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17절에는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17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이 왜 버림당한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린 자를 버리시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 끝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혹 하나님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우리는 혹시 버림받은 모습으로 혹시 우리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시작했으냐 기도로 마감하고 찬양으로 이 한 주간을 열었으냐 이번 한 주간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했으면 이번 한 주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자도 하나님의 미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근심인가?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사람에게 기쁨이 되냐. 큰 점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전혀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경성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와 사랑과 복이 없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 삶의 은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셨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같았던 이스라엘이 끝내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버림받는 모습을 봅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근심인가? 날마다 깨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당하는 줄 알아. 그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걸음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서 있으라 무슨 일을 하나 주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데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회복하고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행여나 버림받는 자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조심하고 경성하고 각성하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창립주일인데 창립 11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으로 사는 교회,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도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